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이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를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시므온의 삶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시므온은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온의 삶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기다림의 자세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고 준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과 기다림은 결국 그의 삶 속에서 기쁨의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가 믿음과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찾았을 때 주님은 그의 눈앞에 나타났고 그의 가슴에 안기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기다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주문한 택배를 기다리고 전화나 문자나 카톡의 답장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때때로 지치고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친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다림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반드시 값진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지루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림의 끝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은혜가 성탄절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서 이 대림절을 통하여 성탄의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수십 년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보내실 구원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까 희망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깊은 믿음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힘이 실리려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다림은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기다림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시므온의 이 고백은 그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기쁨은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쁨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지금 느끼고 있는 기쁨,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간절히 기다리며 일평생을 살아온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산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 마음판에 새기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가득한 교회, 두 번째는 지역을 살리고 대구 경북의 복음화를 견인차 하는 교회, 세 번째는 민족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남산교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랑 가득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대구 경북의 복음화의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대구 남산교회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민족 사명,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는 대구 남산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셨습니다. 연초에 기도 제목을, 가족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가족 기도 제목을 쓰셨고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저만 봅니다. 하루에 3장씩 기도하고 빠뜨린 날은 6장씩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가장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1순위가 가족 구원입니다. 저 혼자만 믿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가장 첫 번째고, 자녀의 진학, 결혼, 건강, 재정의 축복,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이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면 절대 지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가족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날이 여러분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는 언제였던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유대 헤롯 대왕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다가 죽고 맙니다. 그때 로마 총독이 직접 유대를 다스리고 운영하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정치적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로마의 과중한 세금과
억압 가운데 삶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유대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이 상황에서 우리를 타개할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예언자를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던 그 영적인 암흑기가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와 율법이 그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자로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로 서 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 환경, 영적인 환경 속에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시므온처럼 암울한 현실을 보고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암울한 현실을 보고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나 실수가 없으심을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에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왜 약해지고 강해지기도 할까요? 정신력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기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가 타고난 능력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에 약해지고 환경 때문에 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짜놓은 환경, 이미 만들어진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 환경에 짓눌려서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환경,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절망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아무리 굳센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타개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약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며 나아가면 우리는 시대적 환경을 뚫고 환경을 극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절망적인 환경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시대적인 암울한 환경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는 어떤 것을 말씀할까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눈앞에서 펼쳐진 그 광경으로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완성될 약속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므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 예수를 보기 위하여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킨 인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실 것을 믿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킨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기다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다릴 때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시간, 신뢰하는 시간,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무르익고 성숙해 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므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그가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요, 약속이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 재테크를 잘하는 가정주부, 사업 수완이 뛰어난 CEO, 연애를 잘하는 청년들은 각자 그들만의 노하우와 핵심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비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법은 시므온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성경상에 위대한 일을 행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엄청나고 지루한 그 시간을 때로는 기다리다 지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불순종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등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접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을 끝까지 믿고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꿈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가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후에 정확하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사울왕의 질투와 박해를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가진 질고와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미친 척하며 살아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과정을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시므온도 성경상에 있는 인물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약속에 대한 신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긴 기다림을 견딜 수 있었고,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기적의 은총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도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약속,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거룩한 기다림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녹아 없어지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견고했지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나의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완전히 흔들렸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와서 우리를 괴롭게 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기다림을 끝까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 헌신짝처럼 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다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에서가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달콤한 이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너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깜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기다림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지지 못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비와 햇빛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는 추수의 약속을 믿습니다. 비록 땅 위에는 그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을 농부는 굳건히 믿기 때문에 추수의 기쁨, 그 열매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거에 대한 의심마저도 듭니다. 그러나 약속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다림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때 놀라운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므온처럼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다림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이 왜 찾아올까요? 일이 많고 피곤하고 심신이 미약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번아웃은 내 안에 목적의식이 없을 때, 내 안에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그 일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 내가 왜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정체성과 목적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항존직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 영적인 목적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교회 사역보다도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분명한 소명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약속, 그리고 그분을 향한 목적의식이 부족하면 그 자리는 바로 불안과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래 기다리지도 못하고 노심초사, 오매불망하며 인생을 힘들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에 대한 약속의 신실함,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므온이 믿음과 약속,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기다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가 그에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랴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의 기다림, 그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며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고 매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영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기다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 충만할 수 없고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불타오를 수밖에 불타오르는 것을 계속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피곤하여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시므온이 그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성전에 나와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계속해서 충전되고 주유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준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증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에 교회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갑자기 된 것입니다.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6가정이 기도 모임을 하다가 이 지역에도 건강한 교회가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교회에 전달되었고 교회는 그 편지에 맞춰서 한 사람의 목사를 파송했는데 그 편지를 쓰신 분이 이정환 목사님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지명하여 부르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한 지역에 가서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6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3명이 오실 때도 있고 2명이 오실 때도 있고 언제는 한 분이 오시다가 안 오실 때도 있어요. 한 분이 오시다가 안 오면은 제가 단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혼자 설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전의가 상실돼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사명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지금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저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말들이 기도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엔 그런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충전을 주시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 안에 감사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임하고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러려고 기도한 것이 아닌데 왜 그러죠? 라고 반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까 교회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그 새 가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설교하는 단상 위에 예배가 끝나고 올라가서 그 형제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목회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라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형제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위원들을 세웠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에서부터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들을 세워서 당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그곳에 운영위원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련회를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운영위회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부부들이 오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오는데 1층과 2층이었는데 예배당이 1층을 아예 그냥 놀이공간, 어드벤처룸으로 완전히 꾸몄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달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교회 앞에 환경이 참 좋았습니다. 잔디밭이 있었거든요. 그 잔디밭에 물놀이도 하면서 이벤트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젊은 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로 차올랐고, 이곳에 사진 찍으신 분들은 순장님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장님들이시죠. 소그룹을 인도할 리더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화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있고 둘째 사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때 리더십으로 세워져서 열심히 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그러한 부흥도 또 은혜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졌지만 그때는 청년 같죠? 아주 젊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때 오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훈 목사님도 그때 그곳에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개척의 시간, 3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 몇 가지를 얻게 되었는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값진 공동체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림절,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신뢰하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영적 목적을 점검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이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신뢰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대림절 기간을 보낸다면 풍성한 열매가, 영적인 열매가,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